창조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를 3개월째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꽤 어렵죠, 여러분.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카소 작품 보듯이 보신다면 의외로 되게 심플해요. 환상, 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거를 막 이성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작품처럼 보시면 아주 간단한 약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응원가. 너희들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너희 때가 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이제 4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다니엘서를 쭉 보다가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8장을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강해하기보다는 다니엘서에 담겨있는 주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조금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울거나 아이들이 반응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짧아서 다 같이 읽을게요. 4절, 11절, 12절입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이고요. 다 들어보신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계속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데오 볼란테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가난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1부 예배 드리신 분 말고 1부 예배 드리신 분은 지금 식사 준비하고 계시군요. 아직 가난하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야 라고 말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창업한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절대 성공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에게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해는 가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 말이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걸 이루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원함이 때로는 오히려 자기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더 삭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쩌면 오히려 이런 좀 오염된 열정들이 우리의 삶을, 특히 대한민국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게 OECD 1위죠. 이 대한민국을 너무 삭막하게 하고 병들게 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현실의 장벽, 어떤 그것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그나마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그 열정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학생 때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끼니도 못 챙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받았대요. 은혜를 체험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밤낮 없이
항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을 줘서 지금 자기가 수천 수만 명의 대형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목사들은, 요즘 신학생들은 이런 야성이 없어. 야성이 없어. 그러니까 늘 목사가 목회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아이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의지하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라디오를 딱 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까지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나 그 목사님의 말이나 전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는 목숨 바칠 노력으로 교회를, 사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흥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열정이 순수하고 순전하다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부흥과 성공의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금 우리가 3개월 동안 본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들을 계속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게 하는 공통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야망과 성공을 향한 열정을 가리켜서 원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숫양이 원하는 대로 강해졌다라고 하죠. 이 숫양은 지난주에 봤듯이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가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함이 바로 강함이기 때문에 마구 빼앗고 마구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 강하다는 사실로 모든 것을 합리화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자의로 일부러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또 이 북방왕은 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거라고. 근데 그도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여기 이 북방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도 모든 힘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냐? 저는 우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이 원하는 대로라는 게 언제나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의 차이는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물론 자원의 차이도 있겠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원함에 있어서는 둘 다 공통된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둘은 어떨까요? 차이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원함이 있어도 일단 뭐가 안 되죠?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원함을 만족시키려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도 되고요. 심지어는요,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족할 만한데 이만하면 써도 없을 만큼 돈이 진짜 이렇게 많다 싶은데 그럼에도 약소국을 쳐들어가서
자기의 곳간을 더 채워야 할 만큼 자꾸만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원함은 또 여러분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야, 단순히 욕심을 좀 버려, 그리고 족한 줄 알고 좀 자족하며 살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환상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 건 단지 지금 너네들한테 욕심이 너무 많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 스스로 내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고 있다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세요. 페르시아의 다리오가요, 여러분, 역사 세계사에도 쓰여 있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워낙 다른 나라들 왕보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렉산더가요,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도 끝까지 욕심을 부린 건요, 유난히 야망이 커서가 아니라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이유, 그래놓고 내가 현존하는 신이야 라고 부르게 했던 건요, 그가 유난히 명예욕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힘이 필요했던 거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미쳐서요, 갑자기 꿈을 꾸고 미쳐버려가지고요,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신을 돌아오게 해요. 그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미친 거예요. 갑자기 꿈을 꾸고. 그래가지고 7년간 고생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 뜻대로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배경에는 이 주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힘은 없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힘은 없는데요, 그런데도 저는요, 사실 제게 주어진 여건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거 갖고 싶고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감정들,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 자연스럽지 않아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그래요. 가족들이요, 저를요, 왕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지금 저희 가족들이 일부 예배를 드려서 안 계셔서 다행인데, 왕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식구들도, 아내도, 제가 그냥 먹고 싶다면 해주고요, 먹기 싫다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자녀에게도, 로하에게도, 로하야 그것 좀 하지 마, 그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좀 해, 그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이 앞으로 다 나오시라 그러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토달지 말고, 왜 나오라 그래 하지 말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설교 들으세요. 그럼 여기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싫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면 군말 없이 그렇게 다 움직였으면 좋겠다고요. 다 제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린 서로의 원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원함을 키우기 위해선, 채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저한테? 힘이 필요하겠죠. 맞죠? 그 힘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매일 다른 사람들을 순방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저의 열심도, 저의 겸손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한 처세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뭐 좀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대형교회 되고 싶대요. 그냥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는 거. 너무 소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박한 거라서 어쩌면 그냥 원하는 대로 좀 그냥 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 좀 합리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순수한 척 하고 좀 이렇게 순수한 척 하려고 애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사실 제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게 얼마나 순수한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뭐 소박한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다 저만 생각하는 위장된 욕심일 뿐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의 모든 원함이 다 욕심에서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그냥 나의 이런 원함들에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가? 나한테 파수꾼이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건 저에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는 여러분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모든 음식이 좋지만 특히 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먹어도 좀 안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밥을 차려주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제일 많이 투정하는 게 뭘까요? 고기 없어? 고기 없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아내가 말해요. 안 돼. 어제도 먹었잖아. 그리고 이건 로아도 먹어야 돼. 이건 남겨줘. 건강을 생각해야지. 이 경우 제 아내는 저의 원함에 세워진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몰래 혼자 먹으려고 저를 안 주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얄미워서 고기를 숨겨놓고 안 주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유익을 위해서 안 준다라고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원함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꽤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말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주권을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나의 원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라는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당장 내 원함을 채워주지 못하면 일단 짜증이 납니다. 매우 불쾌하고 불편해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를 모를 정도?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설마 그럴까? 여러분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당연히 채워줘야 하는데 채워주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치 여러분 목마를 때 탄산수를 마시면 더 목이 마르고 더 갈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동일한 원함들에 의해서 물고 물리는 끔찍한 악순환을 자초하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페르시아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영토를 넓혀갔지만 동일한 원함을 가지고 있던 알렉산더에 짓밟혔잖아요. 알렉산더가 자기 원하는 대로 세력을 확정해갔지만 동일한 원함을 가진 세력에 무너졌어요. 유아 독존처럼 내가 시인 줄 알았던 안티오코스가 동일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또 이들과 비슷한 원함을 가졌는데 그 허전함을 진작에 알았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돌아보니 이것도 헛되다. 저는 솔직히 청년 때 이 솔로몬이 부러웠어요. 솔직히. 나도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한 번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하는 거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해봤더니 헛되네 인생 헛돼 이런 거죠. 이런 고백이 사실 마치 뭐 패배자의 아쉬운 변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원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함을 한번 실컷 채워보고 나서 그리고 허망하다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원함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원함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원함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걸 날마다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원함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파수꾼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살아봐야 원함대로 살아봐야 인생 다 헛돼. 돈 가져봐야 소용없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저의 인생은 바로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해낸 책을 사사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야말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누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주관하고 보호할 거니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이 그때는 기도해야 맨날 비가 내리고 기도해야 먹을 게 오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뭘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내 땅, 내 나와바리, 내 포션, 내 구역이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살다가 구역이 생기니까 이제 그들이 뭐가 생겨요? 거기서 그 땅에서 소산물이 생기네. 소산물이 생기니까 뭘 해요? 창고에 재산을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돌아다닐 필요 없이 계속 쌓아놓을 수 있게 된 순간부터 그들이 어떻게 됐죠? 성경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게 돼요. 양보할 수 없게 돼요.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싶었고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더 많이 가져야만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사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원함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요. 그게 아예 안 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별의별 걸 다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경험했지, 만남의 추억이 경험했지, 얼마나 기적과 이사를 다 봤어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순간부터 솔직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될까 싶죠. 근데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전 내일 아침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죠. 진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들이요,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해요. 알렉산더나 안티오코스처럼 이들이 뭐 제국을 원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이들은 그냥 생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얼마나 소박해. 근데 이 소박한 것뿐인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였죠? 주인을 잃었다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너희의 주관자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뭐 불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가져봐야 헛돼. 무소유해. 이슬람교는 뭐라 그래요? 인샬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함을 절제할 수 있냐 없냐를 넘어서 무엇을 위해 절제했냐고 묻잖아요. 그들 종교에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라고 답을 주잖아요. 그럼 크리스천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저는 우리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긴 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절제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말, 내가 주님을 위해 절제한다는 말은 듣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다 헛돼. 맞아. 쯧쯧쯧 이 이쁜 진 세상. 무소유, 인샬라 그런 자리에 가는 거는 잘 보여요. 그 정도는. 그런 마음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원함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그 말. 그거는 어느새 하려고도 안 하는 것 같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조차 심지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정말 희소한, 희귀한 고백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저한테 미운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엄청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워. 근데 제가 참아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참는? 일단 상황을 좀 좋게 만들고 싶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참는 이유. 손해를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참을 수도 있겠죠. 등등등. 원함이 있는데 내 원함대로 미워하지 않고 절제하는 이유가, 그 현명한 이유가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삶에서의 싸움, 어떤 투쟁, 이런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즉 주님 때문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하지 않고,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참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너무 생소하고 생경해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 청교도 시절에 크리스찬들은 데오 볼란테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데오 볼란테는 주님의 뜻대로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코람 데오 이런 라틴어 아시죠? 까르페 디엠 이런 라틴어도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론 이 고백이 어느새 중세 시대를 다 지나가면서 상투적인 표현이 돼버렸어요. 네. 그럼 좀 별 의미가 없어졌는데, 처음 이 말을 썼던 초기 크리스찬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고백에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원함을 꺾어보겠다는 어떤 결의가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벌어지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입에 달고 다녔고, 그렇게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 그분들보다 좀 더 살만하다거나 옛날 그분들보다 욕심이 더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저 그때가 됐든 지금이 됐든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어떤 그 철저한 의식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순간들을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 이게 부끄럽지만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원함을 따라 목회하길 원합니다라는 치열한 싸움이 어느새 저한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열심히는 해요. 근데 어느새 제가 그 열심히, 아까 제 얘기 드렸듯이 그냥 나의 영향력을 더 키우고자 하는 열심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지금 아무도 당신 잘못됐어, 정신 차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걸 느끼지 못할 만큼 나의 원함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으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이 진짜 솔직히 아무런 무게감 없이, 아무런 파수꾼의 역할도 못해. 그저 나를 미워하는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여전히 지금 저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어떻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제는 위선이고요, 억지가 돼버려요. 억지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생겼어. 그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미워하는 게 너무 저한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어느새.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병날 것 같아. 화병 날 것 같아. 일찍 죽을 것 같은. 목사인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내가 병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리켜서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고 해요. 목자가 없는 세대다라고 해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원함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권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세대라는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지금 청년들 세대가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라는 데 자체를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쉽지 않아요. 객관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주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형제는 되게 많은데 아버지가 없는, 목자가 없는 세대라고 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인데, 이런 삶의 방식이 없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솔직히 교회는 욕해도 좋거든요. 목사도 욕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에 별 관심이 없어진, 그래서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는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로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관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맡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이 데오볼란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원함을 따르고 싶다고, 그렇게 난 주님의 것이라고, 때로는 파수꾼 되신 말씀으로 나의 원함의 경계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말씀으로 나를 당신의 원함으로 초대해달라고, 그 귀한 고백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게 돕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해지고 원하는 대로 힘을 키웠던 모습들이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다라는 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 정도의 돈도 없고 그 정도의 힘도 없지만 어떤 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욕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고 싶다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내 삶을 주인께 맡기고 주인의 말에 따라가는 그 삶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